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았던 주님의 임재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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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였던 그 영광을 오늘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새 꽃들도 많이 피었다가 벌써 떨어지는 꽃들도 있고 또 초록색 잎새들이 활짝 펴 있는 이때를 지나고 있는데 계절이 봄이어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도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쉬운 요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갱년기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해석대로 이제 3일이 지나자 애굽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날은 바로 바로 왕의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바로의 생일은 온 국가의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 이제 그가 다시 바로의 최측근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이제 곧 자신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억울함이 명백히 밝혀져서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덧 집을 떠난 지 11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살아계실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조금만 버티면 이 생활도 끝날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몇 날이 지나도 몇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신 해석대로 그가 복지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 요셉의 부탁은 사실 어려운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한 것도 아니지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들어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의 인생은 일이 될 듯 하면서도 계속 꼬여만 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고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저 멀리 보이는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또 그 희망의 빛이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지 모르겠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그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요셉이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할 때 아마도 요셉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현실의 실사판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부탁을 하죠.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래서 도와주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급한 것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절대 사람 믿지 말아라.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꼭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제안,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우리 사람은 늘 사람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을 잠깐 늦추셔서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고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문제의 해결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풀리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요셉이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지금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빨리 감옥에 나가서 내 억울함을 푸는 겁니다. 요셉의 소원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요셉 그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소원을 잠깐 늦추시고 그동안에 인내를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멈추시고 기다려라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실 때에는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는 요셉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단순히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빨갛게 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24절에서 빨갛게 된 부분만 보면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푸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늦추신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되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아,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요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셉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만 지금 5번이나 요셉이 나를, 내게, 내 사정을, 나는 5번이나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걸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발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 그가 억울하고 답답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요셉처럼 이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요셉의 억울함을 기억해줘서 만약에 그가 바로에게 말을 해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었다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서 오는 게 됩니까? 물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 볼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좀 솔직히 열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를 나보다 힘 있는 그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한 우리의 속마음은 내 부탁을, 내 청을 들어준 그 사람을 고마워할 겁니다. 그 사람이 베푼 은혜라고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봉투를 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굽신굽신 인사에 인사를 거듭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그저 명분상으로 신앙적인 표현으로만 계실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이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2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아마 복직되자마자 한낱 노예의 입장을 바로왕에게 아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막 복직되었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일을 바로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몸을 사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불러내서 그를 바로에게 말해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자유의 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에는 아직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5년이 지나서 부목사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그 부목사를 나가는 나이가 한 30대 초반, 안수 받자마자 30대 초반 때 부목사를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미 30대 후반이 된 나이에 부목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회원 한 5년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회원 10년 차 되기 전에 담임 목회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관악중앙교회에 부임했던 해에 제 정회원 연급이 몇 년 차인지 아십니까? 정회원 10년 차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때가 오도록,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엄청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저라면 감옥에서 정신병이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억울함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일이 항상 꼬여만 갔지만 억울하다고 원망하거나 울분을 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했던 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그의 진심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마음을 들이고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기대하는 일일수록 그 결과를 엄청나게 집착하는 경향이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들인 어떤 일, 내가 투자한 어떤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죄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 내 마음속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들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배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 인생의 모든 상처를 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합리화합니다. 당신이 내 입장 몰라서 그래. 당신이 내 입장 안 돼봐서 그래. 정말 당신이 내 입장 모르니까 그런 편안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죄가 들어온 내 마음을 합리화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는 모든 죄는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죄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이 정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이 정도 반응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동안 요셉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들어온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원망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은 정말로 지질이 복이 없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감옥의 재반 사무를 열심히 처리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꼬여가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너무 노심초사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써져요. 제 마음이 평하질 않으니까, 평탄하질 않으니까, 제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 억울한 2년 동안 가슴만 치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람은 나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신뢰에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영적인 은혜가 분별력이 온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이 지나서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불려나갑니다. 그때 그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대로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이 어둡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보여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는 요셉이냐? 네가 못 푸는 해석이 없다고 난 들었는데 네가 정말 그러느냐? 그때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시여, 사람 잘 보셨습니다.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천하 제국을 다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캄캄한 긴 터널처럼 보여도 여러분, 가장 깊은 밤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은 알 수 없고 지금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